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의 때에 기도함으로 오히려 회복과 부흥의 돌파구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면 기도하라. 가슴 절절히 외롭다면 기도하라. 상황이 평안할 때도 기도하라.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금 기도할 때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완곡하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망치를 콱 치듯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듯이 지금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에 와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가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도대체 언제 기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매일매일 듣는 것이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극심한 전파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말하기를 아빠, 우리 반에 또 확진자가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서든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세계가 지금 전쟁 가운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동해에서 화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전소되어지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 2월 19일 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눈밭에서 둘씩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1세기에 이와 같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과 화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다. 여러분,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현재의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나옵니다. 그때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그때 이 어지러운 때를 틈타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죽음과 종말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성경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름 가운데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곧 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참자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대하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선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또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종말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닥치는 죽음과 또 이러한 종말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모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알지 못하다라는 걸 원형으로 아그노에오라고 해가지고요, 무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죽음 앞에서 행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한다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염병과 전쟁과 이런 화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걱정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걱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장례 예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그러니까 그 발인 예배였던 것 같은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인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장례 예배 가운데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환송한다라고 해서 천국 환송 예배로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상 가운데 한 가정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천국 환송 예배라 하면서 고인을 옆에 두고 자녀들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특송을. 4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들이 결혼해서 한 9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거기서 특송을 하는데, 이미 준비한 듯이 찬송가 준비한 듯이 한 사람이 솔로를 하고 화음을 맞춰서 찬송을 하는데, 이 장례 예배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장례 예배가 오히려 기쁨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좀 짧은 거지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를 처음으로 돌아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으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성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안에는 4절까지 다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장례 예배 가운데 특성하고 찬송하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고 감동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상가복이 없으면, 상복이 아니면 아유 거기가 어딘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군요. 천국 가시는 어머님을 찬송으로 배웅하시니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살아서도 구원, 죽어서 구원을 이룬 천국을 소유한 멋진 가족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부럽습니다. 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인은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쭉 읽어보면 주로 하는 말이 부럽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해 주면 여러분 이것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장례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장례 예배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또 천국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닥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자고 있다, 언젠가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관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바 본 그대로 곧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이해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얼마나 그릇된 교리와 현혹되는 그런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단은 천국과 이 세상 가운데 연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와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말한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에 더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에 더 선하고 더 많이 물질을 드리면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이렇게 현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아이가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이미 장사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는 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과정의 그런 시간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 그것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영적인 죽음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연로해서 또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인데,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죽음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영생을 얻은 것이고, 둘째는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우리가 심판에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육체적인 죽음 외에는, 그러나 이것도 자는 것에 불과하니 신자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현선 목사님이 한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목사님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의 부활에 관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또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하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근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곳곳에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또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줄을 걷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날에 주께서 호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께서 호령하시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 불 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때 죽은 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육체를 입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몸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할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들려 올려서 주님 오시는 것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과하게 말하거나 이것을 본 것처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나라가 혼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곧 그때 오신다라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날짜를 정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3이었습니다. 고3.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력고사가 눈앞에 있는데 제가 공부를 멈춰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많은 소동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된다고 하면서 다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서도 그 사람이 또 날짜를 정해가지고 1999년에 올 것이다, 2000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대하여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때다, 종말의 때다, 종말의 때다 강조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때다,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들,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면서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어디까지 전파되었는가 이걸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일 세상이 한번 보여주시죠.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게 되어지면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는데 어떻게 이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피할 수 없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세에 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스피노자로 그렇게 우리나라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검색에만 그렇게 나오지 이 세계적인 구글 검색어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자 스피노자보다 150년 전에 태어났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 말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던 그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뒤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럼 이 노래 많이 해보셨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같은 사람은 남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산을 찾아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준비된 자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받고 천국 들어간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